에레미야 39장은 시드기야 왕 제9년째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 왕의 모든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2절에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날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한 1년 6개월 정도의 그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성이 함락되고 마는 거죠. 그 시간 동안 많은 희생자들, 많은 파손들, 엄청난 그런 고통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3절에 이제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들이 중문에 나타났다.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4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 또 군사들이 어떻게 한가요? 도망을 갑니다.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서 두담 샘문을 통하여 이제 도망을 가는데 추격자들에게 붙잡히고 말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왕에게로 이제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 5절 이하가 그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벨론 왕 앞에서 그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죠. 그의 아들들을 죽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두 눈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귀족들도 잃어버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죠.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유다 땅이 당하는 시련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벨론이 이제 왕궁과 백성의 집들을 불살랐다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와 그리고 남은 백성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갔다. 이때 한 인구의 한 90%가 이제 끌려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90% 안에는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1년 6개월 동안 항복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그 함락될 때 또 이런 그 엄청난 그 비참한 상황들을 맞이해야 했어요. 모두가 이제 끌려간 건 아니죠. 10절에 보니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이제 바벨론이 남겨두어요. 이게 유화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남겨두어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한 거죠. 이들 소유는 아니에요. 관리하게 했어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이 에레미야에게도 어떤 배려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에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맞춰주라고 이제 이 바벨론이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배려를 하는 걸까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들은 이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런 논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바벨론이 바라볼 때 에레미야는 누구 편 같을까요? 자기들 편 같겠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하니까. 아니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 아주 굉장히 큰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니까 에레미야가 뭐 바벨론이 좋아하겠어요? 전혀 좋지 않아요. 그러나 바벨론은 어떤 진영 논리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은 편이에요. 우리 편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에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15절 이하는 이제 좀 다른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8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는 가서 굿수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 근데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에베멜렉 앞에서 이 성이 무너지는데 이제 무너진다. 이게 이제 시드기야에게 했던 이야기고 모든 신하들에게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17절이에요.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이 성이 무너지는 중에도 누군가를 구원할 것인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멜렉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손에서 너는 넘겨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준 거예요. 18절에 이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에베멜렉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할 때 이 에베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죽이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권력이 왕에게 있고 그리고 그 신하들이 전체 모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애국적인 파에 있는 사람들이 또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 왕궁의 내시였던 이 에베멜렉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멜렉에게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냈다. 또 선지자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는. 그래서 그에게 주는 말을 이제 우리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할 때 에베멜렉은 그의 말을 듣고 죽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복음이란 게 뭐예요? 심판 때에도 구원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 얻는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죠? 구원은 누가 받냐면,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거대한 권력자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왕에게 찾아가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은 누구인지를 에베멜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9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드기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어떻게 돼요? 이 성은 이제 멸망을 당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너희가 죽임을 당하리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심판도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죽은 자가 되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집가고 장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물로써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멜렉에게 주어졌던 이 이야기, 너가 반드시 구원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말씀하시는 소리를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게 뭐냐면 내 옆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면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의지할 것이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듭 말씀을 하는데 불순종합니다. 시드기야 편에서 보면 애굽도 있지만 신하들도 무섭고 사람들의 반응도 무섭고 여러 가지 이 복잡함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자기의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서야 된다. 오늘 이 시대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한 약속이 있죠.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언제 이 공고한 날을 그들이 맞이할지 모릅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에베멜렉이 말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오늘로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후에 주님을 이제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나든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든지 할 텐데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다.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약속을 오늘에 담고 어떻게 돼요?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노아가 오늘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나는 오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를 보면서 그가 말씀을 믿었다면 들려오는 말씀을 믿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적어도 1년 6개월에 전에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럴 거예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항복하게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눈이 없잖아요. 이런 처참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눈이 빼져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일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끌고 가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초소에 살다가 어떻게 돼요? 70년 후에 그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안전하게 다 돌아왔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다 해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말씀을 또 한 주 동안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 또 39장을 통하여 시드기야의 그 어리석은 선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도 심판도 구원도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피 묻는 선수로 안수하여 주시고 나음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또 우리 출산한 우리 송재현 집사님 함께 하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이제 있는 온 가족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우리 장년 여자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일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